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제사장을 도우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레위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반발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 일당에게 벌을 내리셔서 땅에 삼킴받는 아주 무서운 벌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아론이 선택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고라는 그렇게 일당과 함께 비참하게 망했지만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물론 그들은 그들대로 회개하고 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는 가장 좋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조금도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역이든 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 월권하지 말고 또 혹시 우리 선조에게 죄가 있어도 조금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속에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부인 십보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이방 종교 지도자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귀한 지혜로 모세를 도와줍니다. 모세의 출애굽하는 모든 사역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권력 이양제도,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권력을 이양해 줌으로써 모세가 다 짐을 지지 않고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써 백성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였습니다. 모세는 이방 제사장의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모세가 잘 받아들이죠. 자, 출애굽기 18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드로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삼게 해준 겁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드로를 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드로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드로가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십보라와 모세를 결혼시킬 때 모세도 이걸 받아들여서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십보라는 모세가 출애굽하는 사역에서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귀한 여인이 됩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지역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됐습니다. 십보라는 어땠을까요? 거의 틀림없이 남편과 함께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보라는 남편이 자기와 함께 자기 아버지의 집, 자기 고향 이곳에서 정말 같이 행복하게 가정생활하기를 아마도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40세 때 이미 자기가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백성을 돌보러 나갔었죠. 그러나 그때는 교만했었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겸손하게 만드셨죠. 자, 그러니까 모세는 이 소명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젠 소명을 직접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때 십보라도 아들들과 함께 모세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십보라는 자기 아내를 포기하고 모세를 따라갔던 겁니다. 모세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모습입니다. 십보라가 모세를 따르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십보라가 모세를 믿었을 뿐 아니라 모세가 믿는 하나님도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보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앙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존중하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중에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보라가 모세를 당신이 내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가서 살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하나님 백성과 맺은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할례를 받지 않고 할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땅에 살 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세를 쓰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지키지 않는 종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때 죽이려고 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는 거니까 죽이려고 하신 것보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지키지 않은 모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계약을 지키도록 만들어서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이것을 알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모세를 살게 만들어주고 또 모세가 출애굽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역을 십보라가 감당한 겁니다. 자, 우리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가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목사 직분도, 장로 직분도, 집사 직분도, 권사 직분도 어떤 직분이든지 우리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서 사역해야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준비를 먼저 해야 되냐면은 계약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 계약을 지키게 되거든요. 할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형태만 보면은 종교 의식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의식의 계약도 율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의식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은 종교 의식을 지켜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로서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와 여러 가지 종교식들을 잘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직분자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뜻밖의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해도 예배를 드리기보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계약을 지킴으로써 참된 직분자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계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기도 하고 동시에 예배 드릴 때 철저하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귀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보라는 어떻게 해서 아들의 할례를 생각해냈을까요? 물론 그 시간에 할례를 생각나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십보라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성령님의 생각나게 해주심,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십보라가 할 일을 생각해낸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십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깨닫고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할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십보라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흐름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보라는 모세를 통해서 무슨 들은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생각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자,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웠다고 믿는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는 십보라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해서도 말했을 겁니다. 아마 할례 제도 같은 것들도 말했을 것 같습니다. 십보라가 지금 할례를 행한 걸 보면 말했을 것 같고 또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십보라는 모세가 가르쳐준 많은 것들을 듣고 머리에 담고 있었고 또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추측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생각해 봅니다. 십보라는 하나님 백성의 할례 계약에 대해서 듣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할례를 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십보라의 마음에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금방 할례를 생각해내고 그 앞에서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래서 모세를 계약을 지키는 종으로 만들고 모세를 살게 해주고 또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줬던 겁니다. 또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있을 때 다시 십보라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자기 사역을 전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한 해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십보라는 모세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주 귀한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십보라는 모세의 뜻에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들려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나 특별히 할례 계약 같은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또 모세의 소명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뜻에 공감하며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따라가고 또 모세가 십보라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는 그 말에 순종해서 또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또 특히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급히 깨닫고 이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모세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귀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십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계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동역자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럴 수도 있었겠다. 또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적용을 위해서 한번 추측해 보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십보라가 이방인의 딸, 또 이방 종교 지도자의 딸로서 모세는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를 주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때. 그러나 십보라는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금방 할례를 생각해낸 것이 아닐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았다가 마음에 걸렸는데 위기가 닥치면은 그게 금방 생각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십보라도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십보라가 할례를 생각해내서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고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직분 받은 경우도 있고 우리 가족이 직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과 직분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삶,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종교의식을 잘 지켜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직분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시거나 심지어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신속히 우리가 잘못한 것들, 해야 될 거 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잘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 하나님의 직분자, 사역자의 모습을 정말 존중해주고 또 그들의 말에도 정말 잘 따라주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사역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사역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이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도와드리고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